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절기를 통해 주신 교훈,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원력으로 보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셋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절기 형식을 빌어서 네 가지 절기 예식의 예배가 있지요. 잘 아신 대로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율법이나 의무감을 따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그 율법의 의무를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는 이 명령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신약교회도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뭐 유월절을 지키고 막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기들을 이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면요. 거기 16절 한번 보시렵니까?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 16절과 17절에서 답을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정하면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가르칠 때에도 같은 내용이지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답하게 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본문 16절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3대 절기는 무엇이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누가 3대 절기를 지킵니까? 모든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는 그랬습니다. 1년에 몇 번 지켜야 합니까? 3번이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3번이니까 그 절기 때마다 지키다 보니까 1년에 3번. 어디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뭘 말하면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택해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택한 곳. 성전에 가서 지키라 그 말이죠. 그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면 3대 절기는 잘 아시지만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잖아요. 6월절은 잘 아시죠? 6월절이 어떤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든 짐승에게는 첫 장자, 첫 새끼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끝까지 항복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애굽에 있는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란 말은 모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온 애굽에 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피를 발라라. 그 집만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어요. 심판이 뛰어넘어간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건너뛰었죠.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을 말하고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급히 그들이 옷을 입고 지팡이를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급히 먹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떡을 만들었는데 떡을 반죽시킬 수 있는 이 발효시킬 수 있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그냥 쌓아가지고 들머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떡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씹을 수가 없어요. 깡깡하게 돌 같잖아요. 그 떡을 먹으면서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들이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면 구원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에요. 우리 강복절처럼. 그러죠?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칠칠절은 뭐냐면 칠칠절에는 이름이 많아요. 맥주절, 오순절, 초실절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칠칠절. 칠칠이라고 하면 6월절로부터 57채 6월절로부터서 7채 주가 지난 날 49일인데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오순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6월절 날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50일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와요. 그렇죠. 성령이 부활의 첫 영인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오순절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어떤 날이냐면 출애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씨를 뿌려 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칠칠절, 초실절, 맥주를 거뒀다,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주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칠칠절입니다.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해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생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무사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전부 밖으로 나가가지고 빈터에다가 숨은 강장에다가 성전 뜰에다가 나뭇잎을 끊어다가 초막을 지어요.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기억한 겁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그 초막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 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들은 율법책을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책이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그걸 낭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잎을 끊어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이게 초막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칠칠절, 초실절, 맥주절은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강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멘이죠? 네, 이것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세 가지 늘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확의 열매 그리고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고, 사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가 절기예요. 그런데 이 설기는 모든 남자는 의무로 지켜라. 그런데 어디서 지키냐면 아무 데서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 가 지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 각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킬로 때로는 그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절기가 되면. 그래서 절기가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절기가 되면 몰려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우리 시편 기록에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그 많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소망을 담고 기뻐하고 자기들의 애환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시오 하고 노래 부른 내용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간 노래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 먼 길을 걸어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기대가 너무 깊은 거예요. 기뻐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기뻤도다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편 12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지금 성전에 올라갑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가지고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3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뭘로 바꿔주셨어요? 성찬식으로 바꿔주셨어요. 유월절 전날 밤에 양 잡는 날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구약의 유월절을 내가 완성한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이 찢긴 몸,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맥추절,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절기를 이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1년 반년 동안도 이렇게
보리를 거두게 하시고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추수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그가 뭐냐면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것을 간략하게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것이 절기에 주신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망각하는 존재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은혜를 입었어도 잠시 기뻐하고 잠시 좋아했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오래도록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딱 못을 박아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를 꼭 하나님의 집에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초막절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7.7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약교회에서도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성탄절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보답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늘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기 때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절기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올 때에 불구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받은 복을 따라, 받은 복을 따라. 거기 1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하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따라. 우리는 다 복을 받았는데 복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복의 분량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복을 따라. 많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리셔야지요. 그렇죠? 받은 복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그 다음에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중요한 의미죠. 이것이 담겨있는,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절기에 1년에 3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냐. 그때 항상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지, 날마다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가 어떻게 공급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되 반드시 즐거워하고 함께 지켜라 하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4절 15절 보시는 게 좋겠네요. 14절 15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거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4절에서도 즐거워하라. 15절에서도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즐거움의 절기입니다. 절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와야 하지만 절기의 특별한 목적이 어디 있냐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온전히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구지요? 거기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 너,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 객, 고와 가부와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노비가 있다면 노비뿐만 아니라 그 성중에 있는 내인, 내인들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성중에서 성전에 봉사하는 내인들 그리고 객들, 나그네지요, 고아들,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명절에 이것이 절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기는 첫 번째로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두 번째로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맥주절이 되었던 추수절이 되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1년에 4번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특별히 주의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함께 즐거움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함께한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 성도 여러분, 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우리 아파트 시대가 되고 개개인적으로 사니까 그러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마을에 그런 방송을 늘 들었어요. 아침이 되면 마을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누구누구 씨의 생일입니다. 오늘 아침을 대접한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함께 아침을 드십시오. 그래요. 이게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을 공동체. 그 공동체는 뭐냐면 생일이 있으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뭐 장례식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이틀 3일 막 구경도 하고 팥죽도 먹고 저녁내 막 뭐 윷도 놀고 막 하면서 함께 하고 또 결혼식 있으면 또 함께 하고 그게 뭐냐면 마을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마을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줬냐면 절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즐거움을 잊지 마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떡도 가지고 와서 나눠 드시고 또 과일도 혹은 또 선물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데 즐거움을 함께 나눌 때 나의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나 혼자 먹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먹을 때 훨씬 맛있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즐거워하면 훨씬 즐거움이 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즐거워해야지. 그건 즐거움이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데 누가 즐거워하냐면 여기 너 물론 내 자녀는 물론 집에 안에 있는 노비까지 그리고 성중 안에 있는 내인들 하나님이 기업으로 안 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에 이제 교회들 좀 큰 교회들은 결혼식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다. 그럼 막 뭣도 써서 붙여야 되고 막 결혼식 끝나거나 뭐 쓰레기 정리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결혼식 딱 끝나고 아무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곳에 함께 있는 부목사님이나 설사님이 아유 또 결혼식이야. 아이고 징그럽네. 그럴 거예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떡도 한 박스 갖다 주고 어떤 분은 봉투도 하나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결혼식이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마한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좋은 일을 자꾸 나누고 자꾸 확대시키고 확산해 갈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모두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입니다. 그리고 객들 옛날에 아시잖아요. 옛날 잔치집 있으면은 구걸한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어렸을 때 보면 항상 구걸한 사람들이 있으면 잔치 어떻게 소문을 알고 왔는지 와요. 오면 한쪽에 상체를 해주고 마음껏 먹게 하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객들, 나그네들, 고아, 가부, 고아 가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제 안전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객고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호자가 없는 굉장히 애롭고 힘들고 살기가 힘든 분들이냐 그분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을 함께 섬겨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 것도 큰 축복이지요.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늘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한턱 내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한턱 내야 돼요. 한턱 내.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일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근데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한턱을 내면 그 사람이 나의 일을 진심으로 안 좋아하는지 몰라도 좋아한 채라도 해요. 그런데 나 진짜 좋은 일 있어. 합격했어. 아 좋다. 그러고 막 나 혼자 막 좋아하는데 밥도 한 번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입 딱 닦으면 그 사람이 속으로 아유 너 혼자 좋아해라. 시기, 질투, 미움의 감을 가져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소잡아라 그러잖아요. 조금 좋은 일 있으면 돼지 잡아라 그러고 웬만한 일 있으면 닭 잡아라 그러고 돼지 잡으라고 소잡으란 말은 진짜 좋은 일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날이단다.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응답하는 날이단다. 그런데 너 혼자만 응답하지 말고 함께해. 함께.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가 아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절기 헌금은 일반 재정에다 안 넣고 특별히 그냥 지역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조금 이제 가까이 알고 있는 뭐 여수에나 목사님 계시는데 절기헌금을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쓰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목사님은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럴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답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정신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이 절기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승이 뭐냐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제 그날이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막 양을 잡고 6월절에 행사를 막 하니까 애기들이 아빠 오늘은 뭔 날인데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묻거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때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셨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단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6월절은 그런 날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승을 이어가게 하는 것. 공동체의 의식과 정성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럴 때도 우리 주일학생들도 오늘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다음 주엔 추수감사절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린다. 그리고 추수감사는 하나님 감사한데 뒤에 봉투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너희들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강구를 오늘 아침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집에서도 좋은 일 있으면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좋은 일은 함께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일에는 자꾸 반응을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에는 자꾸 그것을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옆 사람들, 막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초청해가지고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한다, 참 좋다, 내 마음이 좋다 그럴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나 혼자만 하고 그걸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좋아하는 건 좋은데 왠지 내 마음이 좀 허전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절기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정신을 하나님 그대로 담아주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응해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함께 이웃들과 즐거워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 때라도 이렇게 하면 음식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고 또 이렇게 함께 아무튼 할 수 있어서 오늘 뭔 날인데 저 교회가 오늘 뭔 날인데 막 저렇게 난리야. 오늘 추수감사절이래. 오늘 맥주감사절이래.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근데 어디 지키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디냐면요, 성전은 하나님이 택해 두신 곳인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내 이름을 그곳에 두신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봉헌식을 할 때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그 봉헌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분인데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죠? 성전 안에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화려하고 크고 위대하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메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은 분인데 다만 하나님이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곳을 택했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전을 보고 계시고 내가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드리는 봉헌 기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여기 와서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어요. 예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과 섬김이 하나님 보좌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되 오늘 주시는 그 본래 하나님의 마음, 정신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늘 보답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복을 받은 대로 네가 복을 받은 대로 힘대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 절기에는 너희들만 좋아하지 말고 너와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있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런 믿음, 이런 은혜를 갖고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모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